다 같이 아멘. 다 같이 우리 중부교회 교인 기도문으로 공동 기도함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공동 기도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론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동안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69장 내 주 하나님,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주만 따라 가게 하소서. 어떠한 역경과 괴로운 일이 내 앞길을 가로막아도 물리치고 가게 하소서. 환난 풍파 슬픔 모두 이겨내고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내 주 예수님 바른 길을 비춰주소서. 무서운 유혹과 시험이 와서 내
내 앞길을 어지럽혀도 찬송하며 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나의 성령님 순종의 길 인도하소서. 한없이 놀랍고 크신 사랑이 내 앞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하며 가게 하소서. 최후의 길 승리의 길 주 만나는 길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한경숙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 주시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무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주님이 지켜주시고 또 그럼으로써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심을 믿습니다.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받으시는 하나님, 더 감사한 것은 여러 이단들이 많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신천지가 다 드러나서 더 이상 그곳에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곳에 빠진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많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하나님, 저희들도 거룩하게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몸 아프고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며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셔서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택하여 주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부활을 생각하면 그 크신 사랑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감격합니다. 그동안 비대면으로 위축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시며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부교회는 건강한 교회요, 서로 사랑이 무르익어 주님 앞에 설 때 모두 칭찬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정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소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시는 목사님,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저희들 모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늘 가정에 평안을 주시며 또 부목사님, 전조사님 가정은혜 같은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 끝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위에도 다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12사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지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는 장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고요. 승천하신 이후에 오늘 말씀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감람산과 예루살렘은 가깝습니다. 마주보고 있어요. 걸어서 충분히 갈 정도 됩니다. 그 감람산에서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골짜기 하나 내려가서 올라가면 이제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죠.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한 다락방에 들어갔어요. 이 다락방이 마가의 다락방이겠죠. 마가 다락방이라고는 안 나오지만 아마도 마가 다락방일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늘 거기서 잘 모였으니까. 다락방에 갔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뭐 다락방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그 다락방이 큰가요? 몇 명 모였나면 120명이 모였잖아요. 우리나라 다락방 생각했다가 120명 모이면 쪄 죽을 거예요. 아마 못 들어갈 거예요.
유대에서 그 이제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을 보여줘요. 이렇게 생겼다고 보여줘요.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생겼다고 보여줘요. 다락 같은가요? 전혀 다락 같진 않죠. 예. 한 120명 들어가면 꽉 찰 것 같은 그런 정도의 규모입니다. 저곳이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기 모였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제 성지순례 오시는 분들이 다락방 궁금하니까 이제 아마 저기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추정해서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저런 다락방이라고 하는 데가 저런 공간이죠. 저곳에 이제 120명이 모였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가룟 유다를 제외한, 그렇죠, 가룟 유다는 떠나갔으니까 제외한 11명의 제자들, 그리고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 그들이 주축이 돼서 한 120명이 모인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고, 그리고는 그곳에서 베드로가 이제 한 이야기를 합니다. 가룟 유다가 우리 곁을 떠났다. 그러므로 한 사람을 대신 뽑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놓으셨던 것처럼 이제 뽑아야 된다. 누구를 뽑을까? 그러다가 2명을 물명에 올리죠. 그 중에서 1명,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선출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기 전에 있었던 유일한 사건이에요. 왜 여기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왜 꼭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꼭 뽑아야만 됐을까? 뭐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고, 특별히 가룟 유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2가지를 볼 텐데, 하나는 가룟 유다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12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해서 왜 채우려고 했는지에 대하여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할 때, 가룟 유다는 이름이라기보다는 가룟은 지역 이름입니다. 우리나라로 뭐 옛날에 뭐 김씨댁 뭐 안동댁 뭐 이런 식으로, 김씨댁은 아니죠. 안동댁 무슨 어디댁 뭐 이런 식으로 지역 이름을 붙였던 것처럼 가룟이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가룟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캐롯이라고 이제 그 사람들은 부르는 지역이고, 이 여호수아서에 보면 15장 25절에 보면 그리옷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옷, 캐롯, 가롯 다 같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저 위에 갈릴리에 있는 지역이 아니고 밑에 유다 지역의 예루살렘 밑에 있는 아주 조그마한 마을이에요. 거기 출신인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가룟은 지역 이름이고 유다는 이름인데, 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참 좋아요. 유다가 뜻을 찾으면 찬양이에요. 좋죠, 그죠? 네, 찬양이에요. 혹시 여러분 자녀 나오면 유다라고 질래요? 찬양 얼마나 좋아. 근데 유다라는 이름으로는 이름을 잘 안 져요. 자, 유다라고 하는 건 되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유다 지파가 있었죠.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12 아들들 중에 가장 그래도 큰 지파였고 유명한 지파였어요. 다윗이 그 지파에서 나왔고 예수님도 그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유다 지파는 굉장히 큰 지파고 유명한 지파고 힘을 가지고 있는 지파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도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지역마다 유다가 있었으니 얼마나 유다 이름이 좋았으면 그렇게 지었을까요? 그리고 그 이제 신구약 중간기 시대에 그 이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유다 마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유명한 사람인데 유대인들에겐. 근데 유다 마캅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도 유다였어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것이고, 오늘 말씀 중에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중에 보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11명의 제자 이름이 쭉 나와요. 오늘 말씀 중에도 나오는데 그 제자들 중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이 유다라고 나와요. 유다는 여긴 유다라고 나오지만 다른 데서는 다데오라고 나와요.
유다 다데오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가룟 유다도 있고 다데오인 유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많았던 이름이고 뜻도 좋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흔한 이름이었고 사랑받고 인기 있는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 이후로는 인기가 사라졌어요. 예수님을 믿는 나라들에서는 더 이상 유다란 이름으로 이름을 짓지 않아요. 자기 자녀들 이름을 짓지 않아요. 요즘에 뭐 외국에서도 유다라는 이름으로 자기 자녀 이름 지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같아도 안 지겠죠, 그죠? 짓는다고요? 지어도 돼요. 뜻이 워낙 좋으니까 찬양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잘 안 진단 말이죠. 그래서 외국 이름 보면 뭐 데이빗, 다윗도 있고 뭐 존 같은 이름도 있고 요한 뭐 이런 이름도 있지만 유다는 없어요. 유다는 있긴 있는데 많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 때문이죠. 좋은 뜻인데 찬양이라고 하는 좋은 뜻을 가지고 있었던 유다인데 그가 이름을 망쳐놨죠. 이제는 나쁜 의미의 이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게 나쁜 의미로 쓰일 때가 우리나라는 없지만 이 그리스도교의 영향을 받은 지역들에는 그런 나쁜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제법 많아요. 몇 가지 보니까 그 양들을 이제 도살하려고 도살장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양을 가라 그러면 잘 안 가니까 이 양들을 끌고 가는 염소가 있답니다. 양들을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 염소, 그 염소를 유다 염소라고 부른대요. 왜 유다 염소인지 알겠죠?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 염소, 그 염소를 유다 염소라고 부른답니다. 또 어떤 가식적인 행위를 한다든지 혹은 뭐 어떤 뭐 거칠애적인 호의를 한다든지 어떤 배반의 행위를 한다든지 이럴 때 쓰는 말이 유다의 키스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유다의 키스. 뭔지 아시죠? 예수를 넘겨줄 때 했던 유다의 키스. 또 어떤 뭐 문이나 창문을 통해서 몰래 안을 들여다볼 때 우리 뭐 옛날에 뭐 결혼하면 이렇게 문지방 구멍 뚫고 보듯이 이렇게 몰래 들여다보는 문을 가리켜서 유다의 구멍 혹은 유다의 창문 뭐 이런 식으로 부른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다라고 하는 말이 별로 그렇게 좋은 의미로 잘 쓰이지 않게 돼버렸어요.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배반의 상징, 혐오의 상징, 어떤 멸시의 상징 뭐 이런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유다 때문에. 가룟 유다 때문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이 저 북쪽에 갈릴리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단 한 사람, 유다만 유대 지역에 예루살렘 아래 남쪽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남쪽에 살던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 이게 참 궁금해요. 이런 거 혹시 아는 분 있으면 논문 쓰면 진짜 대박이 날 거예요. 근데 없어요.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지를 전혀 몰라요. 근데 추정은 몇 가지 합니다. 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시몬이라고 하는 제자와 이 가룟 유다 두 명이 일명 젤롯 당원이었다 그럽니다. 젤롯 당이라고 하는 건 우리말로 그냥 열심당이다 이런 말인데 당원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거의 정설이 됐는데요. 이 열심당이라고 하는 당은 이제 자기네 유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로마로부터 해방되기를 꿈꾸며 여러 가지 폭력이든 뭐 비폭력이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방 운동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약간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은 우리 일제시대 생각하면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뭐 이런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유다도 그 중에 한 명이었을 거라고 거의 뭐 정설이 됐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보게 된 거죠. 민족 해방을 꿈꾸고 해방을 어떻게 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걸 힘쓰던 중에 예수를 보았는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러고 뭐 참 이 자기들이 하는 어떤 폭력적인 해방 운동에 대하여 좀 반대하는 듯한 언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를 해하기 위해서 몰래 잠입하여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거는 좀 과한 해석인 것 같아요. 그래 보이진 않고, 이 가룟 유다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봤죠.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특출나고 대단한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분이라면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줄 수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꿈꾸었던 메시아,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줄 메시아를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왔을 것이고 예수님이 받아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가 됐죠. 그리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먹고 마시고 그분의 교훈을 듣고 그분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꿈과 희망을 가졌던 거예요. 그의 꿈과 희망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줄 그 메시아를 꿈꾼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나 또 가끔 뭐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거나 이런 걸 보니까 희망을 잃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에 대한 반감이 생기고 오히려 예수를 팔아버리는 이런 일로 나아갔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죠. 추정하는 경향도 있는데 굉장히 그럴듯해 보여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정확해요. 그에게 탐심, 욕심, 그것이 결국 예수를 팔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사실 몰라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 신임을 얻은 건 확실해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특별한 신임을 얻었어요. 그에게 돈꾀를 맡겼기 때문이죠. 돈꾀를 맡겼다는 것은 뭐 베드로처럼 수제자는 아니어도 그래도 임원에 속하는 거잖아요. 임원, 그렇죠? 그 조직의 임원에 속하는 사람이니까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신임을 얻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랬던 사람으로 이제 자리를 매겼어요. 사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가룟 유다 이름을 제자들 이름 중에 맨 끝에 쓰곤 하지만 끝에 있진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중상위권에는 있었던 사람일 거로 보입니다. 그림을 하나 볼까 해요. 유명한 그림이죠. 이런 그림이에요. 뭐죠 이게?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굉장히 진하게 색을 다시 입혔기 때문에 저렇게 진하지, 실제로 저렇게 진하지도 않고 저렇게 잘 돼 있지도 않아요. 다시 그냥 비슷하게 그림을 그린 거를 제가 좀 뽑았는데, 왜냐하면 원본은 너무 흐려서. 그리고 저 그림은 사실은 식당에 있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순환이 많은 그림인데, 하여튼 간에 저 그림은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그렸어요. 그랬는데 실제 저렇게 만찬했을 리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만찬할 때 저렇게 앞자리를 빌어놓을 이유가 없죠. 뭐 텔레비전도 아니고 그렇죠? 빙 둘러 앉았으면 그것이 분명한데, 하여튼 저렇게 우리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특징들을 잘 살려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다 설명할 이유도 없고 지금 그럴 시간도 없어요. 우리가 볼 사람은 누구죠? 가룟 유다예요. 자, 가룟 유다 누군지 맞춰봐요. 아시는 분 있어요? 정답을 아는 사람 눈에만 보입니다. 가룟 유다가 딱 보여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계신데 예수님 앉은 자리를 볼 때 오른쪽으로 첫 번째 앉은 사람은
요한입니다. 이첫 번째 한 사람 요한이에요. 약간 여자스럽게 이렇게 예쁘지 않? 또 저쪽 간 거 아니죠? 이쪽으로. 그 다음 편에 얼굴 하얀 머리와 털 수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 있죠? 예, 뭘 잡고 있어요? 돈꾀를 잡고 있습니다. 예, 누굴까요? 가룟 유다예요. 뭘 보면 아느냐? 돈꾀 잡고 있는 걸 보면 알아요. 돈을 잡고 있습니다. 저 사람 크게 보이죠. 저 사람이 이제 가룟 유다라고 생각하여서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림을 그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데서도 다른 이제 예수님의 만찬의 그림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서도 유다를 찾아내는 방법은 돈꾀를 잡고 있는 거. 보면 거의 다, 뭐 전부 다는 아니지만 거의 다 유다입니다. 유다는 돈꾀를 잡고 있는 사람, 탐심,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아주 귀한 나도갑 하나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장면을 보고서 가룟 유다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왜 이것으로 허비하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었다면 좋았을 것을 왜 낭비하느냐고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책망하는 장면을 보면서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뭐라고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탐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사람으로 성경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논리로 종종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좀 이상한 논리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잖아요. 팔아서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가게 되고 예수님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야기할 때 가룟 유다가 만일 없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길도 안 갔을 것이고 그러면 구원도 못 받았을 거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대단히 소중한 일을 한 사람이야. 그러므로 유다는 이렇게 우리한테 천시 받으면 안 되고 우리가 그를 존경하고 좋아해 줘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속으면 안 돼. 이런 말은요 지금 일어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벌써 오래전에 초대교회 때도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 유다 복음서라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없는데 영지주의 책인데 유다 복음서라고 하는 복음서에 보면 거기서도 이야기합니다. 거기서도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요청을 받아서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로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그래서 결국 이 유다가 굉장히 좋은 인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래전 책인데도 거기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우리의 나와 있는 복음서와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고 옳지 않은 이야기로 보입니다. 자, 성경에서는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2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는 예수님이죠. 사람의 아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결국 그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가룟 유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폈던 것처럼 탐심이 있고 어떤 자기 나름의 욕심과 목적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좋지 않은 행동들을 했던 이 가룟 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의 발을 씻겨주셨고 그와 같이 밥을 먹었고 그와 함께 생활하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거기에 참 위대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면 할 수 있습니다. 알고는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이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거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그의 발을 씻어주고 그와 함께 밥을 먹고 그와 함께 사랑의 이야기들을 나눈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일을 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또 사랑하셨어요. 이것이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주님은 다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잘 감당하고 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더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합니다. 자, 그렇게 했던 가룟 유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후에 후회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은 30을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대제사장을 다시 찾아가죠. 그리고 대제사장께 이거를 줄 테니까 이거 다 없었던 걸로 하자고 하죠. 그랬더니 받아주지 않잖아요. 던져버리죠. 그리고 나와서 목을 메고 죽은 것으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가룟 유다 생각하면서 이렇게 보면 참 안타까워요. 참 아쉬워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 판단하기도 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한 것에 대하여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죄를 진 것에 대하여 주님은 탄식하시고 안타까워하십니다. 하지만 주님이 용서하지 않는 것은 실수했기 때문에 용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을 때 용서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하지만 주님이 원하는 것은 실수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며 사는 삶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들에게 소망인지 모릅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잘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실수했습니다. 어찌 보면 실패했고 배반했고 정말 나쁜 짓을 했습니다. 하지만 더 나쁜 것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회개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가 회개했다면 그는 참 놀랍게 쓰임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베드로도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는 큰 사람이 됐습니다. 가룟 유다도 실수했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그는 정말로 놀랍게 쓰임받았을 것이 분명한데 회개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망하는 길을 갔습니다. 단테의 신곡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천국을 이렇게 등급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해요. 뭐 낮은 등급의 천국이 있고 높은 등급이 뭐 그런 것들을 설명을 쭉 하면서 지옥도 등급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등급이 있는데 쭉 몇 등급 이렇게 층층이 내려가요. 근데 맨 밑에 층에 가면 제일 어렵고 힘든 곳에 유다가 있다고 단테는 그렇게 그리고 있는 장면도 볼 수 있는데요. 참 불행한 일이죠. 사실 가룟 유다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회개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몇 번 줬어요. 근데 그걸 잘 몰라요. 제일 먼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던 거는 최후의 만찬에서요. 우리가 아까 본 그림에서처럼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래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러자 제자들이 수근수근 대기 시작했어요. 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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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해요. 이 떡 조각을 받는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리고 떡 조각을 유다에게 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유다가 떡을 받았으면 빨리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유다가 얼마나 신임을 많이 받았는지 그렇게 말해도,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제자들이 유다를 의심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유다가 떡을 받은 다음에 밖으로 나갑니다. 성경은 참 멋있게 그렸어요. 밖으로 나갈 때 밤이라고 그래요.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밖에 나갔는데 밤이었어요. 그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범죄한 다윗에게 나단이 와서 외칠 때처럼 너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나는 너가 팔 거를 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회개할 때잖아요. 너 죄진 거 안다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 회개해야 될 때잖아요. 근데 회개 안 하고 어두운 밖으로 나가요. 기회를 놓쳤어요.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랬어요. 두 번째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그때 기도한 후에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고 내려오실 때 가룟 유다가 로마 병사들과 함께 올라오죠. 그리고 예수님께 입맞추려고 해요. 그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해요. 그에게 내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아직 입 안 맞췄는데 누가복음에서만 보면 내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라고 물으세요. 그때 덜컥해야죠. 놀래야죠. 그래서 깨달아야죠. 그리고 무릎 꿇어야죠.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입을 맞춰 팔아요. 한 번 더 있었죠. 세 번째는 깨달았을 때 그가 예수님을 넘겨줘요. 예수님을 팔아 넘겨주죠. 그리고 예수님이 재판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형으로 결정이 났을 때 그때 그가 깨닫고 돈 쥐고 대제사장을 찾아가잖아요. 그때는 회개할 때예요. 깨달았으니까 회개해야 될 때인데 그는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잘못된 길로 가서 스스로 목을 매는 안타까운 길로 가고 맙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줬어요. 회개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3년여 동안 같이 동고동락을 했어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말씀 나누고 이적을 같이 행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했던 그가 그렇게 망하는 길을 가는 것을 예수님이 보았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하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인간 예수가 얼마나 허무하고 허탈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회개할 기회도 누구에게나 옵니다. 하지만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기회는 곧 지나갑니다. 그리고 기회는 늘 잡는 자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깨달음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죄가 생각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강렬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외면하고 삽니다. 다 나중에 한다고 하고 합니다. 여러분, 기회는 계속 있는 게 아닙니다. 깨닫게 하실 때 무릎 꿇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알게 하실 때 빨리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의 모습이고 바른 태도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끊임없이 경고하실 때 그분의 말을 무시하면 주님의 말씀이 크게 들리지 않습니다.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깨닫게 하실 때 빨리 무릎을 꿇을 줄 알고 빨리 회개할 줄 아는 사람에겐 주의 음성이 크게 들리는 법입니다. 가룟 유다는 때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망하는 길을 갔습니다. 우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 깨어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가룟 유다와 그의 최후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6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제하고 이제 다른 사람을 세워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을 세우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보면 23절부터 26절까지 보면 다른 사람 세우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요. 읽어볼게요.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다를 대신하여 matti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 matti아에 대해서 잠깐 보면 그에 대한 기사는 전혀 없어요, 성경에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전설에 의하면 나중에 지금의 터키 지역에 가파도기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사역을 했다고 하는 그리스 전승이 있고, 또 나중에 순교한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물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하여튼 그도 나름대로의 사역을 잘 감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좀 갔지만 12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왜 베드로가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범죄하여 나갔으면 그냥 11명으로 하면 되는데 왜 굳이 12명의 제자를 또 뽑아가지고 세워야 됐을까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야곱의 나중에 이스라엘이 된 그 야곱의 12아들이 나오죠. 12아들이 12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12지파로서 자리를 잡아요. 이 12지파는요,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그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수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를 세울 때 12명을 세워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지파 12지파, 신약시대에 12제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24장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합쳐서 24이기도 하고, 이걸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데 땅의 수와 하늘의 수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구약시대 때도 12지파, 신약의 12제자, 결국에 마지막 때에는 24장로들이 나오는 모습으로 이렇게 발전해 갑니다. 12이라고 하는 숫자가 구원받는 자의 총수를 의미해요. 총수를 의미합니다. 대표하는 숫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12제자를 이제 세우셨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여러분 그 이단들은 늘 하는 얘기, 14만 4천 명 구원받는 수라고 얘기하는, 이게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여러분 이 14만 4천 명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죠? 12지파인데 한 지파당 12,000명씩이에요. 그러니까 12지파인데 12,000, 그러니까 12지파인데 12,000명씩이니까 다 합치면 14만 4천 명이에요. 근데 이게 14만 4천 명만 구원 얻는다고 말하는 건 정말 바보 멍청이 엉망진창이에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 거죠. 대꾸할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은 14만 4천 명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인류 역사에 수억 명이 있었어요. 수십억 명, 엄청난 인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14만 4천밖에 안 된다면 우린 들어갈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말 되지도 않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단들은 왜 말을 안 하냐는데 말할 가치가 없습니다. 12지파고 거기에 12에 1000이라고 하는 숫자가 합해진 곱해진 수예요. 그러니까 1000이라고 하는 숫자도 완전 수예요. 우리나라 나 100만 원 있어 그러면 돈 엄청 많은 거로 생각하는 것처럼, 요즘엔 별로 그렇지 않지만
나 우리 집에 100만 원 있어 그러면 엄청나게 뭐 이런 개념으로 1000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고 12라고 하는 수는 구원받을 사람의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두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이게 단순히 어떤 몇 명의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2이라고 하는 숫자를 채워야 됐던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준비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12명을 채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처음에 설명했습니다만 앞에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2장에 넘어가면 바로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받아요. 성령 받으면 이제 능력을 받게 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 전에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뭘 하느냐? 이제는 온 세계를 향해 구원받을 자를 향해 나아갈 사람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100m 달리기 출발선에 선 거예요. 몇 명이 서야 돼요? 12명이 서야 돼요. 그래야 온 세계를 구원하죠. 이런 개념으로 12를 세워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빈자리를 마띠아로 채워서 12를 세웁니다. 이제는 전 세계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두 가지를 봤어요. 가룟 유다라고 하던 한 인물에 대하여 봤습니다. 가룟 유다가 정말 좋은 기회를 잡았던 사람인데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린 정말로 답답하고 안타깝고 어리석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으면 안 된다는 거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회개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이 가룟 유다 통해서 또 한번 보게 됩니다. 12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해서 우리 봤어요.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잘 준비돼서 정말 전 세계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들도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 말씀을 나눴습니다. 가룟 유다가 정말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놓치고 회개마저도 하지 못하여 잘못된 길을 간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행여 우리들도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전 세계를 향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잘 준비된 자 되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61장,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겟세마네 특별기도회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열심히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으로도 여러분 꼭 잘 참여하시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이고 다음 주간이 고난 주간이에요. 여러분 아시고 좀 더 경건하게 이 기간들을 기도함으로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세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세례 교육이 있는데 세례 받으셔야 되는 분들 잘 준비하셔서 세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임원회도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교회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자 운동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고 주변에도 같이 독려하시고 그래서 많이 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은혜로우신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주의 앞에 예배하려고 하는 간절한 소망의 마음 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니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또 회복해 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응답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인도 보호하시는 그 큰 은총이 이 시간 가룟 유다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잘 준비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